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전도사님, 네. 성령 강림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도와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엔 지금 성령님이 계신가요?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마음마다 성령님이 계실 거라 믿어요. 네. 자, 그럼 그 성령님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죽지 말고 건강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빨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 동안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 다 같이 모여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장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갑을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자기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가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내가 좋아한 것을 말하며 나를 소개할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 아니면 나의 성격 등을 이야기하며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을 소개하면서 나를 소개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지난주 설교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줄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니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또 말씀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7장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떠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있는 한 심판이 자기들에게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재앙과 모든 불행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유다 백성들을 이끌었던 많은 왕 중에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정치를 하면서 성전에서 예배가 중단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기는 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미 너무도 우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미신적인 예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전 밖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저지르다가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모든 죄를 용서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드리기 전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지요. 회개하며 나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들의 죄를 말씀하세요. 7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지금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아라.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거짓 맹세, 바알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의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는 아주 더러운 생활이 아니냐. 자신들은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거짓을 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했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냐면 심지어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다른 신들까지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거짓 맹세였어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많은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유다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시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헛되이 경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삶에서도 예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또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겠지요. 너무 쉽죠? 아니 너무 어려운가요? 오늘 3가지 말씀을 전사님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줄 건데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 인도라는 나라는 정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 40만 명이 될 때도 있고요. 하루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4,500명 이상이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이들을 감당할 병원이 정말 마비가 되었고 또 시신을 태워야 할 화장장도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인도에 의약품이나 병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아껴서 우리 친구들이 쓰고 싶은 것 또 쓰지 않고 용돈을 아껴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는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게임 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얘네들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권장희 소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를 들어본 친구가 있나요? 혹시 못 들었다면 부모님과 함께 꼭 들어보기를 강추합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면 우리 뇌의 크기가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뇌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기능이 없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기가 힘들게 되지요. 사람들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들을 모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똑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또 이렇게 존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게임 등을 많이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것을 끊기가 힘들더라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지 않아야 해요. 셋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알아가는 시간이지요. 말씀을 알아가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요. 말씀의 뜻을 알아가려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이 생각하는 기능을 저하시킨다면 이 말씀 묵상은 생각하는 기능을 점점 높여주어서 정말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되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더 깊게 다가와 주실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다시 예레미야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7장 3절과 7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시며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사는 세상은 스마트폰처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말씀의 무기를 나에게 장착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혹이 앞으로 와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멋지고 귀한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많은 것들로부터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다져지도록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며 정말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기가 되어서 어떤 그 유혹에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남을 돌아보고 또 남을 배려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더 깊이 생각하며 오로지 주님만 섬기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정말 체력적으로도 강건하고 말씀으로도 강건하여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드디어 구약 성경 통독 모세오경이 끝이 났죠. 우리 친구들 다 열심히 통독했겠죠?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통독이 다 끝난 친구들은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저 통독 다 했어요 라고 알려주세요. 다 한 친구들에게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연락주세요. 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말씀 잘 읽고 묵상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요. 자, 그럼 한 주간 더 건강하고 씩씩하고 씩씩하고 성령님과 함께 네.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